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시간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표현을 하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표현은 사람마다 또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의 걸음들을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모두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더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바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의 나라를 송두리째 다 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나라의 권력을 홀로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보십시오. 여러 나라 각국에서 정권을 쥐고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들을 사용하며 부정의 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요청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이 선지자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방을 받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분명 예수님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온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이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비방의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비방하며 외쳤는가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방받는 표적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어로 세메니온 안티레고 메논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sing of contradic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contradiction이라는 이 단어가 비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라는 오늘 본문의 해석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ontradiction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모순이라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모순의 표적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모순의 표적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는 격렬한 경쟁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아야지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오히려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내 손에 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 손에 쥔 것을 놓을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훨씬 더 많은 넘치는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삶의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악쓰며 살아갑니까?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원히 살고 싶으냐? 너희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늘 대망하며 그 메시아의 소망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제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정말 늠름하고 힘과 권력이 있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그 빈민에 불과한 너무나 초라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마치 그들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여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게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에게는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순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죽인 것이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순의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 보였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기 욕망에 갇혀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이 바로 모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순으로 보게 된 것이죠. 어쩌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들이 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순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모순이라 이야기합니까? 왜 기독교는 옳지 않은 종교라 말합니까? 그들 속에 모순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준하여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고가 결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오히려 남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삶이라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순의 모습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겐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00년을 훌쩍 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종은커녕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시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내시는 영원한 왕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방 가운데 죽음을 당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미련 없이 버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 영원한 그 생명의 주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하여 땅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치고 하나도 모순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분이 모순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모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모순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모순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욕망의 법칙, 인간의 그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욕망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되는 삶을 걷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방의 모순을 받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핍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절대로 진리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모순되게 보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순에 빠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모순이라고 판정을 받든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모순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들 앞에 서냐, 일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진리 안에서의 모순이냐, 진리 밖에서의 모순이냐, 이 차이뿐이지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이 모순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의 법칙에 익숙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잘 한다는 것,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하여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비방을 받으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용기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표적이라는 그 비방조차도 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영웅이라 일컫는 사람들, 세상 속의 모순으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비방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구했고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했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순의 표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 이상 욕망의 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걸쳐서 불의에 찬 이 땅은요, 모순의 표적을 어쩌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정직함이 살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때로 욕먹고 비방당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아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그 모든 세상을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순의 표적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순은 얼마든지 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 땅의 모든 모순들이 철저하게 끼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야겠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비방받는 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여러분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많아야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야 훨씬 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비방의 표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비방 두려워한다면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방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 앞에 진리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비방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걸었던 이 길이 참으로 옳은 길임을 그들 가운데 깨우쳐줄 그때를 분명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삶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태어나고 시몬 선지자를 통해서 모순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핍박받고 비난당하며 비방받으며 십자가에 모진 그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죽음으로 그 비방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너희도 나와 같은 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너희로 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삶, 때때로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 믿음 가지시고 끝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